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잔해진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7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설교 제목이 좀 그런데요. 회칠한 무덤 신앙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똑같은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을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성도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거룩한 성도다 이렇게 부르는 근거는 그 근거 자체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근거는 무엇이냐? 거룩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품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도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도 같은 이유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특별히 세상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고 훌륭하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이유는 딱 한 가지.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그들의 삶의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 것을 요구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은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이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름대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삶을 살려고 했던 그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 말씀을 통해서 요구한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집중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또 안식일만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들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열심히 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 생활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 정해놓고 꼬박꼬박 기도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했습니다. 그냥 연구한 것이 수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통째로 외워버리기도 했어요. 지금도 좀 나름대로 경건하고 유대인의 어떤 삶을 원칙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자라나면 그 가정에서 아이들이 최소한 모세오경은 암기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실제로 그렇게 암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들의 그런 열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냐면 아주 혹독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 2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화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외에도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혹독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7번이나 반복해서 엉뜨고 있는 거예요. 7번 반복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완전히 그들을 갖다가 그들이 드리는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기도생활 열심히 했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공부했어요. 심지어 통째로 외우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온 반응은 무엇이냐면 혹독한 책망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책망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나요?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열심이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열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에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이 가장 중요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 두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확인하고 재점검하면서 그렇게 살아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려면, 참된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재점검하고 확인하게 된 하나님의 뜻을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살아내 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본래 사망의 자리에 있던 존재이고 죽어야 될 그런 존재인데 그런 나를 건지셔가지고 생명의 자리를 옮겨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에 맞게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롭게 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가지고 그 뜻대로 우리의 생각 가치관들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원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매주일 와서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의미가 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열심히 또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도 그냥 열심히 많이 읽고 심지어는 통째로 외운다고 해도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말씀 몇 구절 기억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하지 말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 고수를 쪼개는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다 공개하고 폭로해버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 그 과정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사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고 해가지고 또 그 깨달아 아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 안에 뿌리 있게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이라는 놈이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려고 하는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계속 끌어내려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로마서 7장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구해내랴, 끌어내주랴, 이런 탄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 생활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또 깨달은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일상의 삶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단순하게 오래 하고 많이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 의미가 있으려면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오늘 깨달은 말씀대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기도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행위 자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행위 자체 또는 기도를 한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그 무엇이냐?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주어진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것들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진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내용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단과 목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걸 혼돈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단만 눈에 보이게 잘합니다. 그걸 잘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예배를 철저하게 참석하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데,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그랬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그런 행위들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준다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행하는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선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 가짜 거룩을 향해 가지고 너희들의 모습이 꼭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걸로 가득 찼다고 하는 거예요. 겉은 그럴듯하게 보여가지고 회를 칠한 무덤처럼 그럴 때 보이지만 마치 그 안에 썩은 시체가 있는 것처럼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지 않는 가짜 거룩으로 가득 찼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책망을 듣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수단과 목적을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해가지고 정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 열심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에게 책망 듣는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로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본래 똑같은 얘기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목사님은 지난번에 한 얘기 또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 자체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뿐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은. 그건 무엇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평생 율법을 연구해 왔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그 율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후에 우리들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40절에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당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서기관들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주신 계명의 총 수가 613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613개를 총 정리해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의 핵심이다. 그러니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행하면 다른 것도 다 행하는 것이 되어지지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들이 행하는 것은 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게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것.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자매의 연약함, 불쌍함들, 모자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연약함을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채워주고 덮어주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보이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대상이 나랑 평소에 관계가 좋고 나한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평소에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드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느냐? 이 땅에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혼자 못된 짓 해가지고 나쁜 짓 해가지고 벌 받는 그런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면서 거부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사단의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자신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사단과 한편된
예수님과 원수가 된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구원해내가지고 그들의 삶에 참된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주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모범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에요. 하루 종일 길거리를 오고 가면서 발이 정말로 너무너무 더러워졌는데 당시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하층 노예가 해야 되는 그 일, 그 발 씻기는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발을 씻겨준 것처럼 노예와 같은 가장 낮은 노예와 같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 일을 너희들도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한 것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였다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에요. 사랑은 더러운 것, 부끄러운 것 드러나지 않도록 닦아주고 덮어주고 감춰주고 씻어주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오픈해가지고 창피져요? 아니에요. 자녀들이 아무리 악하고 못된 짓을 해도 그걸 다 덮어줘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내 새끼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이웃 간에 그런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소위 항존직이라고 하는 직분자를 선출할 때 많은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예배를 얼마큼 잘 참석했는지, 또 기도 생활을 얼마나 잘 하는지, 또 말씀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또 헌금 생활을 얼마나 잘 했는지, 이런 것 등등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겨가지고 어느 기준점 이상에 다다른 사람들에게만 직분을 줄 수 있는 후보자로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선출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경험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직분자를 세우면 정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직분자가 되어진 분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거룩하게 섬기시던가요?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신 있어요. 이따금 있어요. 이따금.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뽑았는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교회를 더 혼란과 어려움에 빠뜨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수단만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신앙이 좋다거나 영적 리더십이 있다거나 해가지고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리더로 세워진다고 해서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의 사역을 할 거란 보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그런 것들을 자꾸 기준으로 삼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은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혹독하게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교회 리더십이 채워질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단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수단은 진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야 돼요. 수단으로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었든지 장로가 되었든지 권사가 되었든지 어떤 직분자들이든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그 수단을 열심히 하시지만 그 수단에만 우리의 신앙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수단을 가지고 참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면서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참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분들로 저는 우리 교회 일꾼들이 채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임시 공동회의를 하지 못했지만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일꾼들을 세울 때 그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이웃에게는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일꾼들도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돌아온 한 주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한 주간의 분량만큼 하나님 백성답게 더욱더 거룩한 모습들이 성장하고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들을 또 누리는 남은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